죽은 것이니라. 아멘.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그랬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야고보는 모두 크게 5명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한 3사람 정도로 이렇게 나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나 아마 이렇게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그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한 4명 정도가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야고보란 말이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야고보 중에서 누가 썼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조금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쯤에는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이런 논란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학자들이 또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보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썼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저자가 누구냐, 그렇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예를 들냐면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인 그 라합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 그것이 그냥 하나님만 믿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서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나를 좀 잘 보호해 다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그럼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거기에 인간의 행위 하나도 보탤 것이 없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은 행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요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 뭔가 행위를 해야, 그래야 그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건 맞는데, 그것을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내 행위라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이런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90%, 우리가 10% 반응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캐톨릭의 주장이고, 이제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캐톨릭과 구분되는 이제 개신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제 저 감리교나 또 진보적 이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단 1%도 보탬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만히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캐톨릭 행위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19년에 루터가 그 캐톨릭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면죄부를 이제 뭐 사야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가고 뭐 이런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자기는 막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또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 별 쓸모없는 성경,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행위를 또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이제 별 쓸데없는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쓸데없는 성경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뒤로 제껴놓을 성경도 없고 또 부족한 성경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짝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래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는 삶의 행위로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콧물 나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린 증상이 나타나요. 콧물이 나든가 기침이 나든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증상? 삶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삶에서 이런저런 삶의 행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뭐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을 뭘로 차별하냐면 외모, 겉모양으로 차별해요. 아, 저 사람 좀 잘생겼어? 혹은 좀 못생겼어? 이러면서 사람을 우리 차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학생 때 저도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국가대표급 운동신경을 가졌어요. 아마 제가 운동선수로 나갔어도 아마 이제 이름을 좀 날렸을 겁니다. 운동을 잘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과 대항으로 농구 시합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운동 하니까 농구 선수로 이렇게 출전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키가 이만시간 친구들이 아, 너는 그 션맨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막 얼마든지 뛰고 싶은데 키가 작다는 이유로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하가 나든지 말이죠. 이제 뭐 한 우스운 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외모적인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애로 또 사람을 평가하고 또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 모두가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 형제라고 이렇게 말해도 말이죠. 다 그 외모나 혹은 그의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처음 할 때 저 건너편 저 너머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구역 편성을 새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구역을 딱 편성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아파트 평수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작은 사람하고 평수가 넓은 사람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 직장 이것 가지고서 또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는 되지만 야, 이 교회가 이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끼리 말이죠.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좀 격한 말로 말하면 패가 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좀 배웠니 못 배웠니, 좀 가졌니 못 가졌니, 좀 사니 못 사니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중요한 율법은 이렇게 빼가지고 요건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야 돼. 요거는 덜 중요하니까 좀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다 지키면 덜 중요한 것은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를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외모나 소유의 유무로 그들을 뭐하지 만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외모나 혹은 그 사람들의 소유의 뭐 다소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말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겉의 외모나 혹은 소유의 유무, 좀 사네 못 사네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그것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는 가짜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의 삶으로 믿음이 표출되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지금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삭을 순종의 제물로 드린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이미 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 이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이삭을 바친 행위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호흡, 이 숨 쉬는 거. 이 숨 쉬는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시체란 말이죠. 숨 쉬는 게. 그런 것처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뭐가 없으면 우리 몸에 호흡하는 것처럼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하다가 어느 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믿음을 갖고 살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을 슬쩍 감추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말이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든지, 혹은 예수 믿는 것을 슬쩍 감추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이 교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도 닦듯이 자기들만 이렇게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세상에 무슨 복음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만, 겉으로는 안 믿는 척, 속으로는 돌아서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제 막 겁을 줄 때 저 안 믿는데요. 돌아서서는 믿는 척, 겉으로는 안 믿는 척.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간 성도들이 진짜 속으로는 내 믿지만 누가 나를 위협하면 안 믿는 척하는 행위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핍박을 피해서 막 저 어디 깊은 산 속으로 혹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믿음도 그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세상 속에 우리를 핍박하든지 우리를 유혹하든지 그 속에서 믿음이 표출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망가서 살면 시험 만날 일이 어디 있어요? 숨어서 살면 시험 만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느 날 당하는 그 억울함,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느 날 당하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갑자기 예수 하나 믿었다고 내팽개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삶을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뭐하라? 그런 삶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드러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뭐 예배당 가서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예배당 밖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믿음의 행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안 믿는 척 그러고 혹은 어디로 멀리 도망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복음,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세상에 복음되게 하는 삶, 그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으로 증거되고 표출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